네,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를 받아 먹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위안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막 서글픈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도 올리고 말씀을 볼 텐데요. 기도 올리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6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증거 말씀, 준비된 말씀이 내 생각대로 되게 마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한번 스캔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은 세상의 말을 안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저 또한 세상의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지 않나요?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너무나 암울하고 비통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이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량없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자 라는 건데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씩은 꼭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정신에서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잠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을 잠깐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나의 계명을 지키는 21절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물론 그날은 그날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21절을 잠깐 보게 되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을 반복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성경 구절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못할 때도 있고 한두 번 할 때도 있고 10번 정도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고 났는데 이분은 듣고 나서는 저는 정신이 깨어있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나의 화장실 갈 때, 기차를 탈 때, 전철을 탈 때 모든 생활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웹서핑을 할 때도 눈은 화면을 보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려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어렵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지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력이 약해서 우리가 죄에서 계속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계속 되뇌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한다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이게 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한 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째려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봤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나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여 왔습니다. 처음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영생을 못한다 라고 했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제는 감이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뇌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임하더라고요. 저는 근래 들어서 이 말씀을 이것을 굉장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3장 3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3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한 심판만 하는 거죠.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잘 생각해 볼게요.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계명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명이 나한테 있을 때 그 반복할 횟수만큼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떠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진노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화를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그 후에 3장 2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해놓고 쭉쭉쭉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34절에 계속 연결된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고 유대인에게 없는 것.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너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삼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날 때에 우리는 정말 극단적인 최후 마지막에 나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처럼 살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체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계속 반복을 해서 화를 내는 자마다 어떻게 되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로 넘기지 말고 분을 내지 마라. 그것을 무한적으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번번이 넘어지는 그곳에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무한대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오기를 이것을 계속 방언과 기도를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하겠다. 저는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잠자면서도 계속 나쁜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10계명 중에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렀던 것에서 우리가 억눌렀던 것이 많이 있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갓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에서 해방이 될 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자유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잠시 보겠는데요. 8장 31절입니다. 31절로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속박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기도나 아까 말씀드린 방언기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계속 반복하지 않고 되뇌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감동 있잖아요.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이게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한테 간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는